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시험이 들었다. 그러니까 시험은 사람에게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구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불구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아니, 건강하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성전과 지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막 그리고 그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려면 지성소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속죄의 그 제사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져야 돼요? 거룩해져야죠. 근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몸도 온전해야 되는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시키느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그 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한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온전한지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인권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바르게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그 온전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겠지.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가족인데도 떨어져 살아야 돼. 왜 가족인데 떨어져 살아야 돼? 그렇죠? 그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구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못 누린다. 그것은 인권의 차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구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할 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신약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켜서 진영 밖에서 살아라. 그게 아니고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를 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향하는 그 지향점, 그 목적,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피곤하신가요? 막 피곤하면 뒤에 서 있어요. 보세요. 이제 15장 1절부터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가보면 문하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문하나라. 이 문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죠? 문안 들어봤어야 알지.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문화는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잖아요. 그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는 누구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우리들끼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들끼리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인정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단어로 문안하라.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인사하고 그가 한 일에 합당하게 그를 대우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첫째, 우리의 삶이 기준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비방이 예수님에게 미쳤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잘못해가지고 비방을 들을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온몸으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방이 우리가 잘못한 비방이 예수님에게 미친 것처럼 그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내가 그런 그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어려움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교회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마치 그 어려움을 만든 본인처럼 생각하고 그 어려움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실 때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장 아브라함을 인정하시잖아요. 그치?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싹수라고 하죠.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러면 조카 롯에게서도 그게 나타나고요. 그렇죠? 그게 나타나고 또 어디에서도 나타나느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때도 나타나요. 그가 아브라함이 나설 필요가 없죠. 뭐 나서요? 그런데 나서서 그것을 자기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셔요. 더 내가 열심을 다해서 막 말씀을 전해야 될 것. 주여,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노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내가 어떤 존재가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존재로 내가 세워졌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도 내 삶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뭐냐면 내가 그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소망한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행동하는 그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 있고 구약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여기에 있는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한번 14절로부터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고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우겠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또 하느냐. 27절을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갈 것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제 뭐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들을 섬겼다면 너희는 또 뭘로 섬겨야 된다고요? 육신의 것으로 나를 섬겨야 된다. 이것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쉽게 우리가 이제 설명하면, 자녀를 낳아 기를 때요, 그럴 때 자녀에게 예의, 감사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그냥 뭐를 주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고맙습니다 얘기하게 하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에게 주고 엄마 한 입만 줘봐,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는 걸 어떻게 해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값주고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런 희생, 섬김, 충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즉,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교회가 바울이 갔을 때 그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큰 사도가 왔을 때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접했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여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이가 적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헌신된 그 삶을, 그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의 가치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16장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문화라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면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정하면 구원을 얻듯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을 내가 인정해 주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문 안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인정하고 그를 귀한 존재로 여기고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해 주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그러면, 이렇게 교회로부터 이렇게 뭐냐면은 칭찬을 들으면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지, 그렇게 내가 고백하면 그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하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은요, 그건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뭘로 설명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명했다니까요.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인정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을 여기는 뭘로 얘기했다고요? 문안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끼리도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 어쨌든 제가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할렐루야.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몫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대. 목을 내놓은 게 목숨을 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그쪽에 샘물을 먹고 싶어. 그렇게 했더니 부하들이 어떻게 해요? 적군에 가서 물을 떠왔어. 그때 다윗의 반응이 뭐예요? 이건 물이 아니라 저들의 피라고 얘기해. 그리고 내가 마실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가치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 구원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끼리는 성도들이
잘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인정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들끼리 잘한 일을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 않겠어요? 이건 교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만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약간 이제 이렇게 다른 길로 가면 교만해지지만요. 서로의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거예요.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인정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인정해요? 네? 성령님이 인정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렇죠? 그럼 성령님은 누가 인정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할적인 것들이 있을 때 서로를 어떻게 하냐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아들로서의 아버지를 섬기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렇게 도우면 이 성령님의 사역은 또 누구를 세우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섬기고 서로 세우시는 일들을 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야죠. 그 이야기가 로마서 15장하고 16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있어요. 조금만 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라. 여러분, 처음 맺은 열매는요 힘들어요. 저는요, 우리 할머님의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고조 할머니요? 네? 그죠? 할머니, 그 다음에 부모님, 나. 그죠? 우리 딸들은 지금 이제 5대째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요, 그냥 보통 얘기하게 거저먹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안 된대. 저는 이건 뭐 하여간 저는 그냥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 맺은 열매가, 첫 열매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도 지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무한하신 분이 제한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어떻게 해요?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와에게 문하나라. 그들을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있는 자라. 바울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대요. 그런 것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인정해 줄 게 많은 거예요. 첫 열매라 인정해 주고,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했으니까 인정해 주고. 예? 우리 신지는 이렇게 청년이 인데 이렇게 금요 예배에 온 것을 막 우리는 인정해 주는. 둘이 막 직장 생활을 하고 피곤한데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이 이야기 한 가지 하고 이제 마칠게. 더 이상 하면은 막 이제 입신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다가 할 얘기를 까먹었네 진짜. 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숨고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해 하고 난 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고백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인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진짜 적군을 향하여 진격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볼 때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로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봤느냐? 키가 큰 사람,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막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골리앗을 안 봤어요. 뭐라고 봤느냐? 네가 누군데, 할례음 받지 않은 네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봤어요. 키 큰 사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 나약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군대로 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고 그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게 얘기하면 누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고 내가 그건 나중에 얘기고, 나는 누구냐면 버러지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보냈다고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정말 지금은 형편없는 존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귀한 존재를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잖아요. 그렇게 보는 시각,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도 바칠 줄 아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더욱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